자, 가정의 회복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서로 섬김으로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서로 섬김으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기 전에 하인들의 말없는 순종, 섬김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인들은 지금 물을 갖고 오라고 한다고 이 물을 쉽게 갖고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물이 귀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갖고 오라 그런다, 거기를 또 아구까지 채우라라고 한다고 그걸 그대로 채우기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채워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이미 다 손님들 들어와서 앉았는데 씻을 물을 거기 또 채워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 붓는 사명을 여기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하니까 갖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도 불평하는 이가 없고 누구 하나도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는 이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 이 가정이 구성되는데 지금 자꾸 해체되고 가정이 지금 없어져가고 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산다. 지금 보면 가족이 있는데 다 개인주의로 살잖아요. 자취하고 뭐 오피스텔에 혼자 살거나 단독으로 사는 지금 개인 가정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싫고 자식도 싫고 배우자도 귀찮다고 하면서 독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통계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차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죠. 귀차니즘. 아, 귀찮아. 근데 이것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귀차니즘은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래서 게으름 피우는 현상이 아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귀차니즘은요, 귀찮이라고 하는 어간의 행위 상태의 특징인 주의라는 뜻의 추상 명소로 만든 영어 전미사 ism, ism을 붙여서 만든 누리꾼들의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서로 가정에 모여 있어요. 그럼 자기 혼자 있으면 뭐 씻든지 뭐 차려 먹든지 뭐 다 귀찮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설거지 하나 가득 쌓아놔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치워야 돼요. 그렇죠? 누가 어지럽혀 놔도 그것을 누군가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찮아요. 설거지 하기도 귀찮고 청소하기도 귀찮고 쓰레기 버리기도 귀찮고, 그래서 부모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아, 내가 여기서 빨리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안 차려 먹고 그냥 인스턴트 사다 먹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귀차니즘은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유지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 또는 이해와 희생이 없이는 가정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물 채우는 일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것을 갖다 주고 섬기는 일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귀차니즘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민족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그 일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내지 맙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정이 옛날에 가정이 좋았던 게 뭐냐면 서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을 어지럽혀 놓으면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없이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에게 더 좋아지는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항아리를 채우라 그러면 채우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채워서 어떻게 해요? 퍼서 나누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힘듭니까? 말해주세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을 처음보다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점차 뭐가 나타나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시들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근데 하인들의 섬김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 났는지 연회장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보니까 하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내가 이걸 했어요 라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떡합니까? 눈가림하며 살아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없이 조용히 섬길 수 있는 무익한 종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좋아집니다. 지금 이곳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더니 점점 어떻게 더 나은 걸 내놓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은혜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제 벌써 5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거의 반이 온 거예요. 반이면 이제 어떻게 나머지 반도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더 좋은 상지대 포도주를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점점 우리의 가정을 더 좋은 삶으로, 더 나은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